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은 아닙니다. 훨씬 일찍 기록된 서신서를 제외하고 복음서만 보더라도 마가복음이 더 일찍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가장 앞으로 온 이유 중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읽다가 말라기서에서 400여 년 세월을 넘어 신약을 읽으면 달라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래도 구약과 비슷한 분위기로 이 새로운 약속이 오래된 약속과 연속된다는 것을 보면서 그 낯설음의 충격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의 시대가 왔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곧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의 본문에는 이 왕을 알아보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때임을 알립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의 초점은 누가와 다릅니다. 1,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유대 땅에 초점을 맞춥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다를 점령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왕은 헤롯 가문의 첫 왕인 헤롯 대왕인데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 사이 33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 시대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동방 앞에 강조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조를 넣어보면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에 가깝습니다. 그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왕궁에서 왔을 것입니다. 지금은 천문학 전공이 인기가 없지만 고대에는 천문학자가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천문학자인지 점성술사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또 계절의 변화를 아는데 이 필수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달력에 따라서 이 농사와 항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래서 천문을 살피고 달력을 만드는 것은 왕의 주요한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의 지혜자들이지만 별을 보고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 큰 로마 제국의 일부에 불과한 그 작은 땅을 다스릴 그런 사람일 뿐이라면 동방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알맞은 칭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분이 태어나심을 알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먼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3, 4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소동한다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로 발칵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헤롯 왕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호칭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그분이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만큼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왕의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자기 부인과 아들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만 소동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온 예루살렘이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정한 왕이 오시게 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러온 사람들은 왕이 오시는 것을, 빛 가운데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소동한 것입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헤롯 땅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힘을 합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는 힘을 합쳤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갔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미 여기서 소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는지 찾습니다. 5,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절은 앞부분은 미가서에서 뒷부분은 사무엘하의 구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마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보았지만 지식으로 그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있었습니다. 7,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헤롯은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 그때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자신도 경배하도록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헤롯은 이 소식이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부정한 방법을 차지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초조해하고 또 자주 분노합니다. 헤롯이 다스린 이 33년의 세월은 헤롯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에게뿐 아니라 헤롯 스스로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9에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문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보라 그 별이 앞서 인도하였다에 가깝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별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드디어 그 먼 길이 끝나고 왕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그림을 그릴 때 대개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 자리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함께 찾아온 것으로 흔히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출발을 해서 목자들보다는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은 아직 너무 어리고 마리아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 베들레헴에서 더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잠시 마을간에 있었지만 곧 머물 것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 머무는 집이니까 소박했을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절다 못해서 어린 엄마와 어린 아기를 봅니다. 어디를 보아도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선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후 이야기는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헤롯이 걸은 탐욕의 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걸었던 지식뿐인 길을 떠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먼 이방 땅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있었지만 왕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헤롯 왕 때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빛을 발견한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참된 왕임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쁘고 기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